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강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새심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무거운 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아이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안절부절하고 아이가 우니까 할머니가 안절부절하고 아이가 우니까 이모가 안절부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울면 하나님이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왜 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우는 건 뭡니까? 아이가 울면 누가 다 해줘요? 또 누가 다 해줘요? 할머니가 다 해주죠. 할아버지가 다 해주고 아이가 우니까 누가 다 해줘요? 이모가 다 해주죠.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셔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는 우는 것이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니까 무슨 형통? 만사형통이요.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입만 가지고 앙앙 하니까 만사형통이 되잖아요. 우리 삶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신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낭망치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도 나중에 항복하잖아요.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저 여인의 원한을 내가 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 여자는 매일 아침 와서 나를 귀찮게 할 여자라고 인정받았어요. 누구한테 인정받았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인정받으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 편해지고자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물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물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물며라는 게. 정은아, 하물며가 무슨 뜻이야? 하물며. 시원아, 우리 하물며가 무슨 뜻이야?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것과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고자 했던 건 뭐예요? 그거잖아요.
구하라는 거잖아요. 부르짖으라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부르짖자. 네. 그래, 아이가 울면 만사형통이라는 거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왜 힘들 때 없겠습니까?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정말 왜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없어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목사님 죽고 싶을 때 날 쳐다봐요 그러잖아요.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났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정말 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쳐다봤거든. 근데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왜 그때 목사님이 자기를 쳐다봤냐는 거야. 어떻게 알고? 난 모르고 쳐다본 거야. 제가 무슨 알고 쳐다봤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에 모이잖아요. 그래, 낮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은혜인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은혜 중에 또한 은혜입니다. 깨닫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봐라. 이렇게 말해요. 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봐라.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다. 봐라. 지금.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지난 주에 이어서 제가 드렸던 말씀들 한번 같이 또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는 때, 지금 보존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은요. 그래, 보존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기간이 있듯이 시작과 끝이 있듯이 이 보존의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존의 기간이 이르기 전, 그 보존하고 있는 이 동안을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에서 살펴봤잖아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보존의 기간이 바로 은혜의 시대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 보존하고 있는 기간을 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까? 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마다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일하다가 우리가 주일 와서 은혜 받고 이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거예요. 헛되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직 때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이 아니라 보장된 것도 아닌데 다음부터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다음부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헛되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달라졌는지를 보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것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자기 사이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 여기서 피해야 된다. 여기서 도망가야 된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떠나가야 된다. 라고 롯이 말했지만 그 사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땅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더라. 한 2-3일 지났습니다만은 여기 낙지 덮밥 이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TV에 뭐가 나오냐면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들이 이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10가지 이유를 물리학적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물리학이면 어렵습니다. 물리학 어려워요. 용어 자체도 어려워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래서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10가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린 물리학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니까 어떤 것들이 생각하는, 이미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얘기가 어디에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 성경에 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이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을 때라든지 이 말씀을 읽을 때라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고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 농담으로. 예전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자녀들이 어떻게 듣는 자세가 어떻게 듣습니까? 부모님이 다 모이라고 그래. 다 모였어요. 지금부터 할아버지 말씀하시니까 잘 들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녀들이 그 책상다리 하고 다 이렇게 앉아서 들을까요? 아니죠. 듣는, 만약에 자세가 고르지 않으면 혼나잖아요. 왜? 할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자식아, 할아버지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디 그냥. 여러분, 군대 생활할 때 연대장이 온다,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한다. 그러면 사단장이 방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군장을 뭐 이렇게 검열한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군대 생활할 때 사단장이 아니라 연대장이 온다 그래요. 연대장. 그래가지고 딱 연병장에 서서 딱 이제 이렇게 차렷 자세를 이제 집회가 딱 들어오니까는 군인들이 딱 차렷 자세인데 코가 간질간질한 거야. 딱 부동 자세로 서 있는데 코가 간질간질하니까 이걸 긁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 긁으면 이게 손 올렸다가 어떻게 돼? 이건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탁 간질간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상을 줘도 그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 너는 지금 군인이고 지금 연대장이 와서 지금 앞에 있는데 너 자세가 흐트러졌다가는 나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관들, 모조리 연대장 앞에서, 이게 군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자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받았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러니 받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한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는 약했던 사람들이 강해지고, 연약했던 마음이 담대해지고, 근심과 걱정 속에 갇혔던 사람들이 그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야? 말씀인 거야. 내 안에서. 그래, 여러분, 우리들은 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혹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될까 염려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은혜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듣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비교해 보고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진단해서 아니면 그렇게 다시 유턴해줘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는 다짐하고 또 돌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자세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포도밭 주인이 아침에 자기 포도밭에 사람들 이제 일하게 하려고 일꾼을 아침에 일찍 나갔습니다. 일꾼을 구하러. 인력시장이죠. 아침 일찍 6시. 성경에는 이른 아침에 그랬으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표현하면 6시일 겁니다. 그래서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들과 오늘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6시에 포도밭에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한 3시간이 지나서 9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까 또 일하지, 또 소송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그럼 너희들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래서 9시에 간 사람, 6시에 간 사람, 9시에 간 사람, 그리고 또 주인이 또 이따가 12시쯤에 나가보니까 또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들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가서 보니까 또 너희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리고 5시,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 5시에 나가보니까는 그때도 거기서 일이 없어서 그들한테 가서 너희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해라. 예수님이 이런 포도밭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걸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1시간 일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자기 종들에게 자 이들에게 품삯을 주라. 자, 맨 늦게 온 5시에 들어온 종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자, 5시에 와서 일을 얼마나 했어요? 1시간. 1시간 했는데 품삯은 얼마를 줬어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자, 그러니까 아침 6시에 불려온 일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아니,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다들. 그러고 나서 야, 우리는 언제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우리는 일했으니까 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까? 여러분들도? 애초에 얼마를 계약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더 받을 거 생각을 하지? 네? 근데 왜 더 받을 거 생각을 해요? 근데 더 받을 거 다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나중에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뭐가 화가 난 거야. 불평한 거야. 아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인은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야, 내가 너희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그게 뭐가 불공평하냐? 아니, 저 사람들은 와서 1시간밖에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근데 저 사람들한테 내 거 가지고 내가 그냥 준 거야. 내 거 그냥 준 거야. 나는 저 사람들한테. 너는 내가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준 거야. 문제 있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자, 할 말. 자, 먼저 온 사람들은 자, 불평하고 공평하지 않다는,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감사의 말, 은혜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시간밖에 안 된 사람은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당연히 자기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은혜라고 생각할까요?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 5시에 자기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요. 일터에 가서 일하게 한 것도 은혜인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기에게 하루 일은 한 대내를 주는 것도 뭐요? 은혜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초점은 바로 이 5시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림받은 이 종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뭐요? 은혜. 오직 감사. 일하게 하신 것도 감사. 자기 불러주신 것도 감사. 한 대나려 주신 것도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생각지도 않는 이른 아침에 불려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을 은혜로 생각할까요? 자기네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라고 생각할까요?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가로 생각하십니다. 자기가 하루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것, 그 은혜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될 것이고 나중 된 자들이 먼저 될 것이다. 여기서 나중 되었던 하루 일과 끝나기 1시간 전에 불림을 받았던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오직 그 주인에 대한 감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로 여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받은 바 은혜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어떤 상태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는 삶. 할렐루야. 내 삶 속에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비난과 조소성격도 그런 언어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언어들이 아니라 내 입에서는 오직 입만 열면 감사하죠. 이것도 감사하죠. 이나마 이것도 감사하죠. 제가 어저께 특별히 감사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발목이 그렇게 아파요. 발목이 뭐 뼈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뼈가 아픈 것도 아니에요. 쿡쿡 쑤셔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 이렇게 집을 수 있고 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제가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교회에서 청소할 것도 많고 뭐 더 아무튼 일이 많아요. 근데 어제 우리 단kom이 산책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시키려고 목욕탕 이렇게 듣고 가는데 이쪽 팔꿈치를 문에 팍 부딪혔어요. 얼마나 여기가 막 이 전체가 이 손으로 무거운 걸 못 드니까 여기가 땡겨서 그랬더니 여기가 현해진 거예요. 자연처럼 손목이 많이 편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충격을 여기 충격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아픈지 그냥 막 그러는데 우리 하늘 엄마는 비명소리 들었을 텐데 내다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고 근데 그게 여기 손목에 뭔가 시원하고 통증이 한결 덜하고 부드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부딪힌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게 없는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두 글자입니다. 감사.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게 하셔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써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음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린 손길을 비롯해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늘 드리면서도 기쁨이 가득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의 힘조차 없이 신음할 때 그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삶의 시련과 역경을 복의 통로로 바꾸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가는 곳마다 저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과 저들이 선을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